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두 수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눠서 주님 생각하기 운동 우리가 70번째 맞이해서 70이 특징으로 70이 성경에서 7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근데 여기다가 70이니까 완전의 완전을 더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이제 또 안식을 취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7입니다. 7. 그리고 여기 샌드백인데요. 샌드백.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권투할 때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이 샌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샌드백.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있잖아요. 중간에 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 신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죄값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만,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샌드백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그 법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죄책감이라 하죠. 수치심,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가운데 어떤 역할을, 이 샌드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샌드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세상과 관련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올인합니다. 올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로 I am 무엇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이게 이제 I am 뒤에 보호가 오죠. 이 형식인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7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7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70회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7.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7개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먹여 살리시면서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무려 5,000명에 육박하는, 실제로 학자들은 여인들하고 그 당시에 여인들하고 어린이는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10,000명은 넘는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마리 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산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만나는 신약 시대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오병이어 가지고 떡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요, A = B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희망찬란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지만 길 잃어버린 양과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잠시 대기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빛과 같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등대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력들이, 권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대지 귀신 3,000마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빛과 같은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샌드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죄가 예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심판받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어도 죽지 않고 죽어서 믿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가시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7가지의 기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꼴이 A다, A는 B다 해서 또 한 가지 또 77 시리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70회 특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요. 생명의 밤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7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포도주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는지 염소를 죽이는지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당되는 것인데 그 제사는 매일매일 아침 말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 만드시고 지존하신 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못할 일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쳐난다, 충만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5,000명을 또한 먹여주시고 물회를 그리시네. 이 물이 뭡니까? 물. 이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또한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430년간 죄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주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물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대속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얻는 다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메말라가고 목이 메말라가고 살아도 살 것 같지 않는 그런 심판받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 중에 개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구나. 주의 은혜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여냐면 바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입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어린 양이 계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면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그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묻혀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물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번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처음이자 마지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곁길로 갔지만은 우리가 지하 가운데 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샌드백 그림이죠.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샌드백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순간순간이 죄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을시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연약한 몸이 낫는 것, 아픔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들 꼭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추한 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성장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난스탑 우리 생각, 우리 주님은 자나깨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시는 분,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7777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만 생각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마지막 PPT 우리가 바로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운동 중에 저는 이 운동이 가장 값어치 있는 운동이고 가장 확실한 운동이고 가장 완벽한 운동이고 가장 파워풀한 운동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겠죠. 난스탑으로 주님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